우리 교회에는 이제 몇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첫째로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하면은 저와 함께 복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또 갖게 하는 그런 복음을 나누고, 두 번째로는 확신반을 합니다. 5가지 확신. 이게 끝나면은 성장반 합니다. 성장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닮기를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성장반, 지금 3팀이 하는 거죠. 박수영 목사님 한 팀, 또 한충호 목사님 한 팀, 성경호 목사님 한 팀, 지금 그리고 저하고 저는 2팀 하고 있습니다. 주일 지금 밤 오후에, 주일 오후하고 목요일 밤. 근데 저도 보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한 평균 3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균 3시간 반 정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나 재미가 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성장했던 게 성경 공부였습니다. 저는 학교 그 공부는 좀 이렇게 별로 많이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늘 거의 매일 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어떤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들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깊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기초가 세워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기본기가 잘 다져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음반, 저하고 함께 새 가족들은 그걸 다 알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확신반을 가지면 아주 기본적인 확신이 듭니다. 그다음에 성장반을 들어가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다 또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가 재미있었나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재미있었나요? 네. 지금 저하고 하는 팀도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하고 오후에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또 많으면 6시 반까지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죠. 왜 유익이 될까요? 나누면서 성도님들의 문제가 이런 거구나,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제가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배우는 것도 즐겁지만 가르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은 뭐냐 그러면, 가르치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장반이 지나면 확신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성장반을 배우는데 도대체 뭘 배우는가? 그것은 배워보세요. 배워보면 이렇게 좋구나 알게 되고, 오늘은 일반적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런데 지금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실질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체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있는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했던 분들은 느끼게 되겠지만, 여러분 아직 공부를 확신반이나 성장반 안 했던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는 나를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왜 했느냐 그러면, 남편이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엄청 변화되는 걸 보고 언제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자기도 빨리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의 또 목적은 뭐냐 그러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호감이 가나 안 가나?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뭐가 돼요? 호감 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내 자신을 보고 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비춰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생각이,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고 또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팀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동료가 됩니다. 지금 저하고 했던 분들 보니까요, 매일 지금도 감사 일기를 써놓고 거기다가 댓글을 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팀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진짜 형제 자매가 하나 그렇게 뭐 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른 공동체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요, 그런 전우회가 생겨요. 성경 공부 주제가 구호가 뭐였지요? 여러분 앞에도 안 했나요? 성경 공부 주제는 여러분들 안 했나요? 안 했구만, 여기 잘못 가르쳤나요? 그러면 성경 공부 구호가 있어요. 성경 공부 구호가 뭘까요? 박경희 권사님, 성경 공부 구호가 뭐지요? 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게 뭐냐면 성경 공부 구호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전우회가 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기간 동안 정말 아파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니까 정말 끈끈하게 이런 모임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가 생겨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그 이재영 집사님 그 팀 지금도 매일 올리죠. 매일 올리고요, 매일 댓글 달아주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더라고요. 저는 그냥 댓글을 달지 않지요.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 모임 하나 갖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한 팀을 만드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끼리 그 기수끼리 그렇게 하세요. 매일 감사를 나눔하고 말씀 나눔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게 유익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지금 더 활성화되더라고요. 어떤 팀은 끝난 다음에 흐지부지 되지만 어떤 팀은 더 활성화돼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건 뭘까요? 끝난 다음에 활성화되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죠. 함께 공부할 때 울고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도 공부하면서 지금 저희 팀이 어떻게 해요? 울다 웃다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애가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귀를 쫓아낼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마귀를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장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성경 공부했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노총각이었어요. 언제 얘기했지요? 이분이 노총각이었으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분이 이제 확신반 성장반을 공부하고 너무나 믿음이 좋아져서 맨날 교회 가니까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나를 선택하든지 교회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한테 이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오랜만에 선 봐가지고 지금 50살 먹은 노총각이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으니까 해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지.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데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소개해 줬는데요, 이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물도 훨씬 더 좋고 성품도 좋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게 기쁨과 감격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가 생겨지게 됩니다. 지혜가. 말씀 속에 지혜가 있는 거죠. 자,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뭐라고?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 두 번째는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됐다고요?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 세 번째는요,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요, 진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운 학사모를 썼잖아요. 그거 왜 썼을까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대학 나오는 것보다 성경을 공부하면 훨씬 더 지혜롭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끝내지 말고, 이거는 과정,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대학 나온 분보다, 어떤 박사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거죠.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뭐라고요? 스승보다 지혜롭게 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노인 어른들보다 지혜롭게 된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육신의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오늘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영도 치료되고 우리의 몸도 치료되고 다 치료가 되는 거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신반, 성경반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뭘 망설이세요? 그런데 테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테스트 안 했어요? 네? 우리는 자격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 다 했어요. 근데 다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장반, 확신반 성장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형통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숙제가 있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응답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숙제 있잖아요, 숙제. 여러분도 그런 숙제 했지요? 한 명 치료해 오라, 기도 응답받고 오라. 그런 숙제 안 냈나요? 그런 숙제 안 냈나 보구만. 그런 숙제 있는 거죠. 치료하고 와라, 응답받고 와라. 공부하면은 실제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가정이 회복되니까 그 남편이 변화되는 걸 보고 이 아내가 빨리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형통을 임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이걸 내가 매일매일, 이제 묵상이 뭐라고 그랬죠? 묵상은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거 뭐라고요? 묵상한다.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네. 이거도 안 배웠나? 다 잊어버려서 벌써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묵상이 뭐냐? 되새김질이에요.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형통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되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이 은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죠. 네. 김정평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온라인으로. 저기 했을 때 온라인으로 김정평 목사님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했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제가 단독 나가면 반드시 우리 교회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요, 우리 이게 믿음이 쭉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도 봤나요? 오픈 테스트 했나요? 다 합격했나요? 네, 시험도 봐요. 그런데 시험 보는데 뭘 해요? 오픈 테스트예요. 책을 펴놓고 답을 쓰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쭉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잖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더 가까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잡히게 돼요. 균형이 잡혀야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기억나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수레바퀴 기억나요? 그게 뭐죠? 균형이 잡힌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 호감 안 가는 사람 덜어 있어요, 없어요? 예? 말은 안 하지만 덜어 있다고요. 왜 호감이 안 가냐? 균형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히게 되면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렸는데,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안 하는 분들 하라는 거예요. 왜 간증 왜 할까요? 해보니까 너무나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예. 근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경 공부 우리는 그렇게 빨리 가는 줄 몰라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다리는 남편들이 걱정할 것 같더라고. 우리는 그냥 시간이 3시간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근데 누가 기다릴 것 같아요? 남편들은 3시간 걸리면은 굉장히 그럴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은 뭐 계속해서 얘기가 풀어지니까. 자, 여러분, 위층에 계신 여러분, 아래층에 계신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그래도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요즘에 서산 지역의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한대요. 공개적으로 창세기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얘기한대요. 그리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은 나중에 6개월 후에 몇 프로 해가지고 59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한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절대 속지 마세요. 신천지는요, 거의 앞에는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해요. 꼬리가 다른 거죠. 이단이 뭐예요? 꼬리 단자예요. 달을 이 꼬리 단이 뭐가 달라요? 꼬리가 달라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쏙쏙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가 다르다고요? 꼬리가 달라. 신천지는 이런 거예요. 원숭이 궁뎅이는 빨간 건, 사과는,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긴 건, 기차는, 빠른 건, 이렇게 하는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냐 그러면요, 요절 가지고 그렇게 이어가요. 요절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딱 빨리 들어간 것 같아. 그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요? 통으로 봐요. 통으로. 그리고 성경 문맥상으로 봐야 돼요. 모르면 원어도 봐야 돼요. 영어도 봐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다른 성경 절대 못 보게 해요. 한글 개혁판 하나만 보게 해요. 왜? 그 다른 번역하면 틀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절대 우리 서산 성결교를 노린다는 정보가 있어요. 서산 성결교회 성도를 노린대요. 신천지가. 지금 여기도 몇 명이 지금 노림 당해가지고 전도 이렇게 한번 얘기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거의 비슷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요? 꼬리가 달라요. 마지막은 이만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장반 정도 하게 되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여러분 속겠어요? 또 모르지 뭐. 시원찮게 공부했으면 속지만 그게 진짜로 공부하면 속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